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소 제목으로는 제가 좌파 기독교의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렇게 많은 내용은 담겨 있지는 않지만 조금 좀 다룰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이제 전도서,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 배웠죠. 전도서의 비슷한 시기 BC 960년경에 쓰여진 솔로몬이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했고 솔로몬의 아가도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아가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한국 사람 아가 그러면 또 아기가 생각나요. 왜 아기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아가 그러면 근데 이게 한자가 많아서 그래요. 한자가. 우리는 중국어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아가는 맑을 노래 가. 그래서 맑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 또 우아한 노래 이런 뜻을 해서 아가라고 부릅니다. 아가. 그래서 영어로는 The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솔로몬과 한 여인의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을 주제로 담은 사랑의 노래 연가입니다. 오늘날 가수들이 열심히 부르는 노래 대부분 어떤 게 주제죠?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래가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고 해도 솔로몬이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사랑 얘기 누구나 다 하는 사랑 이야기, 왜 솔로몬 사랑만 어떻게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렇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남녀간의 사랑 이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신약 교회의 사랑이 있어요. 이 둘과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빗대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고자 이렇게 아가란 솔로몬의 아가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충동적인 육체적인 쾌락인 에로스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근데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또한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는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으로 볼까요?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예수님께서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이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야.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보고 이 아가페 사랑,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시십시오.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목숨을 바친 군인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남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사실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죽음 중에서 가장 헌신적인, 가장 값진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도 한국의 대통령은 이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 잃은 사람들의 추모하고자 하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는 다른 일정이 없어요. 근데 안 간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죠? 근데 세월호, 5.18 이런 거 행사 때는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엄청 하고 그런 건 다 참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월호 사건 정말 안 된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게 세월호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거예요? 아니면 결국 여행 가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여행 가다가 사고로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그냥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또 5.18 이거는 정치적 이념 문제로 심지어 무기고까지 털어가지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한 거예요. 시위를. 그래서 죽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를 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참된 죽음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한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이게 진정한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커서 우리 아이들도 이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맡아가지고 경제가 다 망가져 가는데도 이상하게 북한과 거짓 평화쇼에서 장기 집권하려는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분명히 처벌받아야 함을 마땅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가서의 주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옛날에 있는 동화책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게 생각날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가정의 술람미 처녀가 솔로몬에게 속한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젊은 목자를 만나고 둘은 곧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목자 연인은 다시 온다는 약속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처녀는 자신의 연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낙담하지만 그래도 그에게 신실함을 보입니다. 이러면 동화책 속에 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예요? 춘향전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변사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춘향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마을에 방문한 솔로몬 왕이 그녀를 보고 싶다고 말을 전해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알고 보니까 그 왕이 자신의 목자 연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알고 보니까 왕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솔로몬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늘 솔로몬의 아가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지금 정말 밑에 이 시골 처녀가 왕자님을 만나서 궁전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신데렐라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춘향전과 신데렐라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 왜 성경에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왜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로 나오냐? 그거는 다 어떤 게 동화책이 오래됐어요? 성경이 오래됐어요? 성경이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동화책 같은 것도 다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원본은 어디 거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것들을 주는지 그걸 마지막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아가서에서 아니면 동화책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영감을 주려고 하느냐, 뭘 얘기해 주고 싶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이런 거는 이거예요. 아가서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 가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책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춘향이처럼 그렇게 지조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도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이 공주입니까? 신데렐라가 이렇게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 신데렐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두고 있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의 핵심 절은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아멘. 나중에도 말씀을 하겠지만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고요. 예수님은 성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백합은 교회겠죠. 교회라는 정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에요. 양. 우리가 예수님의 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잖아요. 선한 목자.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은 여기서 먹이시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먹이십니까? 우리의 음식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먹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정원에서 백합이 뽑혀질 때가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뽑혀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교회라는 것을 주셔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재림하기 전까지 여기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침례도 받고 주의 만찬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하라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친목단체는 아니에요. 친목단체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 되는 거고 성도로서 교제하는 것이 더 먼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백합이 채워지는 때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백합이 한 사람 이렇게 죽으면 올라가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면 다 채워집니다. 백합을 예수님께서 몇 송이까지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채워놓으면 예수님이 내려온답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은 말을 하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충만함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이 땅으로 재림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실하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서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예수님과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신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두 연인의 주인공이 되어서 펼쳐나가는 오페라 형식의 사랑의 찬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서로 연모하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며 육체적, 정신적, 인격적 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3000여 년 전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까지 읽혀지는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순결하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복된 관계를 맺으시고 흠없고 완전한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장차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예비하시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한 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의 예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가장 선명하게 잘 체계화시켜 전개한 책이라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 또 교회의 머리요 모든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묘사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아직 안 읽어보셨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아직 안 나갔으니까. 근데 이미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조금 민망할 정도로 두 젊은 연인 사이에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기가 곳곳에서 거침없이 분출됩니다. 그러면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면 좀 의아스러워요. 이 아가서를 읽으면 이게 왜 성경에서 이런 게 나와 있지 이게 애들이 보기에는 좀 민망한데 이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쓴 사람이 누구예요? 쓴 사람이 아가서를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000명 있어요. 1000명. 예? 아내가 1000명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이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식어버리는 단순한 에로스 이야기, 사랑 이야기는 식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여기에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에로스 사랑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좀 에로스 사랑이 더 잘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하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특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뭐 천국을 혼인잔치하고도 비교를 할 때도 있고 비유가 한 10,000가지가 이상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 특히 우리 알곡이라고 하고 가라지아라고 믿는 사람은 알고 안 믿는 사람은 가라지. 그래서 또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천국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해서 솔로몬과 술라미 처녀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 되시는 우리들과의 사랑 이야기로 비유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체적 사랑은요 이미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에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이 뭐예요? 유효기간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옛날같이 뜨겁지 않다 그래요. 사랑. 왜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에로스 사랑. 그죠? 맞아요. 에로스 사랑은 시간 지나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남을 위해서 헌신한 사랑. 이거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20대 아니죠. 10대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 그 오빠 부대 했던 애들 보면 이제 애 왔고 30대 40대 됐는데 다 무슨 콘서트 하는데 막 풍선 들고 와가지고 다 오빠를 다시 외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 오빠하고 뭐 직접 만나는 애들 아니거든요. 예, 그잖아요. 직접 만나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애들도 아니에요. 그냥 헌신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그냥 오빠한테 주는 거잖아요. 걔네들의 사랑은 진짜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대상만 우상이라는 잘못된 대상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사랑만 보면 정말 아가페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아낌없이 주잖아요. 우리 오빠가 최고다 뭐 이러면서 희영이는 와닿지가 않나 봐. 와닿지 않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오빠 부대에 가입하지 않은 게 좋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 헌신적으로 주는 사랑. 여기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신부인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내 곧바로 여자를 지으셨어요. 왜 지었는지 아세요? 남자가 독초,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대요. 그냥 오늘날 살기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잖아요. 여자가 있어도 결혼을 안 합니다. 남자들이 혼자 사는 게 더 좋다고 결혼을 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이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의 어느 부분을 취해서 지으셨죠? 이 갈비뼈를 이용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오사 둘이 연합하여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2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홀로 있는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구절 보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떠나. 이 떠나가 무슨 말이에요? 떠나가 독립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독립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독립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독립. 근데 한국은 이상해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시댁, 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아직도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떠나지가 않았어요.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결혼을 하시면 부모하고 떨어진 거예요. 직접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떠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가족이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장 중요하다. 부모님들은 이제 떠난 가족이다. 거기에서부터 내가 나왔다라고 독립해야 된다. 이런 걸 잘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보니까 또 성경에 뭐라 해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관계를 뜻합니다. 성관계. 성관계는 성경에서 오직 누구에게만 된다? 부부 관계에만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제안을 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적인 희락을 감사하여 사용합니다. 부부 간의 금욕은 합의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만 가능하고 일방적 금욕을 강요하면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빨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누구의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요.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권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 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이걸 성경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아가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요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인데 여자는 재산과 비슷했어요. 여자는 노비도 재산하고 비슷하잖아요. 여자도 좀 재산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 당시였는데도 여기 보면 술라미 여인은 꼭 그 솔로몬 왕하고 거의 동등하게 사랑을 해요. 동등한 관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힘없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동등하게 평등하게 입장을 거침없이 토로한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남녀가 인격적으로 평등하다는 전제로 우리에게 시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녀 사이에 대표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표권은 남편이 갖고 있어요. 남편. 왜 남편이 갖고 있냐? 아까 하나님께서 누구 먼저 만드셨어요? 남편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우선권이 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대표권만 남편에게 있는 거지 우선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부부는 인격적인 면에서는 평등한 존재다. 성경으로 말하고 상호 존중과 애정으로 결합된 공동 운명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부가 서로 헌신해야 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헌신적으로 하라? 순종해라. 남편은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다?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걸로 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한다? 자기 목숨을 바쳐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해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을 똑같이 하라. 아멘.
많은 분들이요, 많은 자매님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딱 1번 딱 되면 갑자기 자매님들이 강해져요. 이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속상한가 봐요. 왠지 모르겠어요. 내 남편을 보면 이 남편 같아야지 이게 내가 복종을 하지, 이게 남편이 이게 부실한데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남편을 막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게 또 한국의 좀 아내들이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편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목숨 바쳐서 너 아내 사랑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가페 사랑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목숨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갖고 막 자꾸 티격태격 싸워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봤냐? 그러면 너는 나에게 복종을 한 번이라도 해봤냐? 이렇게 싸우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서로를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기는 싫어해요. 자꾸 다른 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딱 들어서는 자꾸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실천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거는 되게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라고 완벽하지도 않고 남편이라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불안한 존재가 만났습니다. 오직 완벽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게라도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간음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나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과 6장 3절, 7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빨간 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의 것? 나는 내 배우자의 것. 배우자는 누구의 것? 나의 것. 부부가요, 누구의 것으로 얘기하냐면, 부부의 소유권은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의 거예요. 분명히 소유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죄냐? 정말 무서운 죄인 게 배우자의 것을 강도질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내 몸은 나의 배우자 건데 내 배우자의 것을 강탈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굉장히 나쁜 죄죠. 그래서 간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 유혹받으면요 흔들립니다. 맞습니까? 흔들려요. 그러니까 가능한 유혹을 받을 장소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아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집을 가가지고 나는 술을 안 먹겠다 그러는데 술집을 가요. 다른 사람은 술 먹어도 나는 안 가겠다, 안 먹겠다. 그런데 그래서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유혹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러 갈 때 꼭 어디로 가요? 꼭 그렇게 단란하게 마시러 가는 데가 있어요. 단란하게, 그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단란 주점이라고 있어요. 남자들이 꼭 여자를 굳이 앉혀놓고 마시는 데가 있어요. 꼭 여자가 있어야지 단란하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를 가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혹을 받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다고 쳐도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게 문제고 그런 유혹 자체를 준 게 문제가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네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들,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교회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누가 들어서면 뭐가 돼요?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빼고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간음이잖아요. 이게 간음. 내 신랑 버리고 딴 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자주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성경에는 율법도 그렇지만 많이 나오지만 10장 14절에는 우상숭배를 피하라라고 정확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 근데 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기독교가 이걸 하냐?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기독교가 있죠? 기억나세요? 좌파 기독교라고 제가 지어봤죠. 좌파 기독교. WCC,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이에요. KNCC, 이건 한국의 얘네들 하는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런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한다는 운동이에요. 운동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소속된 교단들이 거의 한국의 대부분 기독교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장로교부터 감리교, 순복음교회, YMCA 할 거 지난주에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요, 기도문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그때는 보면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다 찾잖아요. 그러면서 끝날 때는 나무아비타불 아멘 이렇게 끝나요. 얘네들이 믿는 게 이거예요. 근데 모든 교단이 다 거기에 소속돼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한다면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소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갑니까? 이 좌파 기독교 얘네들이 항상 지지하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성들의 인권을 지지한다고 해서 낙태를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찬성하고, 페미니즘 찬성하고, 난민을 찬성하고, 이슬람교 찬성하고, 사회주의 찬성하고, 공산주의 찬성해요. 왜 얘네들은 종교도 이 정치인들도 아닌데 왜 종교가 이런 걸 찬성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와 종교는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진보 정치인들이나 이 기독교인들이나 동의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뭐로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들을 얘네들은 섬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좌파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정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도 사랑한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한다. 페미니즘 사랑한다. 이슬람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건 존재예요, 존재. 존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사상, 이 좌파 사상, 가치는 우리가 왜 비판을 하냐?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그들은 한단 말이에요. 행위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탄압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 그건 비성경적이다. 그건 죄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말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니까 우리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는 얘네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 혐오 발언 금지법을 만들어요. 헤이스피치라고 해서 미국은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걸 만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동성애 이런 것들을 죄다, 성경에 의해서 죄다 이렇게 말하면 3천만 원 벌금 물고 징역 갑니다. 뭘 지금 억제한 거야? 지금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그때는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서 지금 정치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말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시 이건 사상 문제예요, 사상 문제. 이념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종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뺏기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옛날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창원 진해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때는 어땠냐면 신사참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대 운동을 했겠죠. 그럼 우상이다.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참배를 하냐? 우리는 반대를 한다라고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거부운동을, 심사참배 거부운동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감옥 갔고 탄압당했어요.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자유 뺏긴 다음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뺏긴 다음에 그때 암만 얘기해봤자 그때는 이미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힘 없이 그냥 탄압만 받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파 기독교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우파 보수 기독교라면 이 좌파 기독교들을 비판하고 좌파 정부를 비판해서 정말 우파의 가치, 뭐예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오냐? 마지막 때는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거나 팔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야? 사거나 팔지 못하면 우리 죽으라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 사거나 팔지 못하면 여러분이 자급자족 할 수 있어요? 자급자족 해도 그 재료가 있어야지 뭐 자급자족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마지막 때는 올 거예요. 엄청난 핍박의 때가 온다. 근데 그때 핍박할 때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지금 믿음? 여러분 여기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우리가 믿음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그때에 대해서 믿음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나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 호수,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때 믿음 지키지 못하면 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네 탄압받고 그냥 죽어라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너네 거기에서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지옥 간다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 정말 힘들다. 그때 당시에는 믿음 지키기 정말 힘들다. 지금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암만 외쳐도 우리가 막상 닥치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돼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냥 아니면 믿음 지켰어요?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라고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닥치면 우리도 컴프로마이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닥치기 전에 지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그런 때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기독교가 정말 무서운 기독교예요.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얘네들이. 근데 알고 보면 얘네들의 속 내면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종교 이렇게 항상 그러죠. 평화 이렇게 좋은 말만 얘네 잘 써가지고 기독교 모든 종교 단체들이 다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은 좋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들의 실체를 우리가 낱낱이 알리고 이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법을 갖고 오려고 하는 건지도 낱낱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요, 우리를 다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바른 가치, 사상 추구를 했는지, 그리고 악한 자들, 비성경적인 자들은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날이 올 때 우리는 바르게 믿음 지켰는지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성경적으로 믿음 지키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